우리가 오늘 읽는 이 시편 124편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부터요 134편 이것이 성전 순례의 시편이다 이렇게 구별한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자신들이 흩어져 살던 곳에서 명절을 맞게 되면은 먼 여정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으로 불러드렸던 노래 모음집, 이것이 성전 순례 시편들 이렇게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시편 118편 성경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11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자기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24편의 내용에서도 마치 그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죠. 우리 편에 계셨다, 하나님 우리의 편으로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해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찬송하는 일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시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가? 이것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스라엘은 말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은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백해라 하는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무엇을 고백하라고 하는가? 그 주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니 아지하셨더라면, 또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것은 과거에 지나왔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 봤을 때 하나님은 항상 위경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그 위기와 공경을 모면했고, 또 많은 대적자들이 둘러 진을 치고 삼키려고 하는 그런 위경 속에서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은 항상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말해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고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늘 하나님은 우리의 편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처해졌던 그런 큰 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처했던 급박한 그런 상황을 떠올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 우리 편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 이 말은 공동체적인 혹은 국가적인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을 들어주셨고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성상 내가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대신에 어떤 걸 잘 기억하느냐, 내가 뭘 좀 해준 것은 또 잘 기억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것은 자주 잊어버려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준 것들, 그것들은 잘 잊지 않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을 바꾸면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늘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뭔가를 항상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것을 늘 기억하고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고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던 그 사실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이렇게 표현했고 3절에 보면 그때에 표현했죠. 4절에서도 그때에, 5절에서도 그때에. 이 때를 말하는 이 표현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주 긴박한 상황, 위기 상황,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위기 상황에 동시에 어떤 일이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편들어서 도와주신 것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는 분명한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가장 긴박하고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될 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때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4절에 보세요.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보면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표현, 또 시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넘치는 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커져가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점층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 강화되는 거죠. 우리를 공경 가운데 몰아넣는 그 세력이나 그 상황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을 여기 물, 시내, 넘치는 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긴박한 위기 상황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또 경험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로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늘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이어질 것을 가르쳐 주냐면 찬송할 것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도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6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를 내주어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이시다. 또 7절에 보면 비유를 들기를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게 하셔서 올무가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해방을 받아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결정적인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다른 길로가 아니라 홍해바다 앞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셨는데 때마침 바로의 마음이 돌변하면서 야,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내줘야 되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후에 군병들, 마병을 일으켜서 말을 타고 뒤로 추격해오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그 말발굽 소리가 큰 먼지를 일으키면서 큰 소리로 들려오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우리를 가리고 있고 우리의 뒤에서는 저 애굽의 군병들이 우리를 향해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으니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홍해를 길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통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허용이 되었어요.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도 통행할 줄 알고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통행의 문이 열려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통행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그들이 산채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매장지가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사들은 거기에서 결국 수장되어 버림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시행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한 큰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은 그 이후에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편에 계셔서 그 백성을 편에 계셔서 그들을 언제나 도와주셨다는 것을 떠올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현재적인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렇게 말했어요. 천지를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천지와 만물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다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편들어 주시고 그 백성들의 편에 계셔서 도와주신다. 때로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때로는 어떤 일과 사건 속에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또 그렇게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쉬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 만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더 가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힘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피하거나 세상에 숨어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말은 매우 추상적이고 매우 모호한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이 사람 내 편을 들어줄 거야 하는 것을 모호하고 이상하게 아니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마치 모른 자와 같이 생각할 일이 아니죠. 말을 통해서든 하나의 손짓을 통해서든 표정을 통해서든 그 사람이 나를 지금 편들어주고 있구나.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힘쓴다 하는 것도 너무 막연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내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분명해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손발 다 들고 마지막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한 번만 던져보세요. 그러면 답은 분명해요. 내가 주님의 편에 선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만 생각해보고 물어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내 편에 계신다. 나도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 한 주간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또 저희들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앞선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고백해라. 늘 하나님 찬양 잊지 말아라.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지나왔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무엇인가 한 것은 기억하는 듯 하면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수많은 은혜들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때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까이 계시는 때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힘써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 가운데 교제하며 이 하루 주와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